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지만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저 영혼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혼에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강가에서 기도하던 바울이 그 강가에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사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으로 들어야 되고요, 우리 인격으로 들어야 들어지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순종으로 실천이 돼야 참으로 듣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 제 마음을 열었사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제 안에 임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교회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기도하면 1시간도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론 말고요, 실제로 기도가 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은 호흡을 해야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중환자실에 가면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산소 호흡기를 씌워서 거기서 공급을 받아서 생명이 연장됩니다. 육신은 산소를 공급받아야만 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만든 육신은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게 만들었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 교통해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것도,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지 않죠.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니까 이미 죽은 겁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죠. 이미 죽은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니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육신적 삶을 사는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즉 영이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산소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이 죽듯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아래서 새 생명을 입은 이후부터는, 즉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난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자만이, 말씀으로 교통하는 자만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내가 50년 전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계심을 알았을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도하고 하는 삶을 잃어버린다면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게 인사였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인사 안 하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시대, 인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기도하셨습니까? 순간순간 기도하십니까?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간순간 기도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는 죽은 목석에게, 돌이나 나무나 다른 어떤 우상에게 그들의 기복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와 차원이 다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전체적인 목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로마의 나라가 아닌,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목장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예배 기도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그 기도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내 왕국에서도 그 주님의 나라가 내 왕국이 아닌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라는 왕국에서도 남편의 왕국이 아니라 아내의 왕국이 아니라 자식의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성도의 교회가 아니고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 참 성경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자백입니다.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두 번째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이 마른 막대기 같고 길바닥에 던져진 돌멩이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백성 삼아 주셨는데 왕 같은 백성처럼 왕자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통회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의 제목들이죠. 세 번째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품어주시고 집 나갔던 탕자를 매일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저를 받아주시고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노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주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가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든 자녀를 위해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간구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세대에서는 그렇게 그거를 액츠 기도법이라고 합니다. 액츠, A, adoration,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C, compassion,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아뢰는 겁니다. 마지막에 supplication,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늘 새벽에 가장 먼저 그 기도부터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해가 넘어가면 또 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옹립하자. 그러면 유대인은 부족함이 없다. 로마는 떠나갈 것이고 물러갈 것이고 우리는 해방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경제적인 걱정 하나도 없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나라가 된다.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자. 사람들은 땅의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땅의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물러나셔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려면,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면 기도가 계속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힘든 것인지, 기도가 괴로운 것인지, 기도가 어려운 것인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 땀 흘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이것만 본 사람은 기도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기도만 막 하는 걸 보고 회개하라는 말만 계속하면 기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또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끼리 명절에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다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 다 가까운 분들이 모였습니다. 즐거우셨죠? 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즐거우셨죠? 예, 예. 이제 안 즐거운 거 들통나지 않으려면 네 해야 돼요. 예. 즐거웠어요. 우리도 너무 즐거웠어요. 예, 병원에 계신 어머니 모시고 와서 저기 임진각에, 우리는 북한 출신은 아니지만 월남한 사람 아니지만은 거기 가서 북한 땅도 바라보고 개성 땅도 바라보고 기도하고, 4층 전망대에 엘리베이터 없는 곳에서는 휠체어 앉아 계신 어머니 휠체어 들고 올라가서 4층에서 개성 한번 보시라고, 저기가 개성이라고. 그러고 이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시간 간 줄 모르고 대화합니다.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죠. 가족이니까요, 가까우니까요, 친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가장 친한 관계, 가장 큰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독생자까지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뿐이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순간순간 길을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 인생은 송두리째 통째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걸어다니는 것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순간순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숨쉬기 기도. 할렐루야. 예,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기도가 멈춰버려요. 돈을 쫓느라 바빠요. 머리가 돌지경이에요. 그죠? 예, 세상에 뭔가를 쫓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딱 오면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나요. 혹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게 생명을 누리는 삶인데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딱 직면하여 서 있는 게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안에 더러운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나의 더러움이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나의 더러운 것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의 더럽고 추한 게 잘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더러운 거, 너무너무 더러운 거, 자기 아내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형제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보이는 축복. 하나님 앞에 서면 보이는 축복. 더러운 죄가 보이는 축복. 그 더러운 것이 보일 때에 하나님, 이 더러움을 씻어주세요. 이 더러움을 좀 비워주세요. 이 더러움을 내 안에서 쫓아내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기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기도에서 경험하는 이 거룩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의하실 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죄가 유전이 돼서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죄를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절부터 설명하는 죄의 유전에 관한, 원죄에 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1장의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했을 때,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거룩한 형상으로, 진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타락하여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부패하고, 만물의 모든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패한 채로 내버려 둔 결과 28절 이하의 이런 온갖 종류의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독버섯처럼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죽는 날까지 인생을 힘들게 하는 죄의 문제가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놀라서 꼬꾸라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의로움이랑 요만큼한 인생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의 씻기심으로 그가 새롭게 섰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 엄청난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죄들이 우리 안에서 막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비워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 명절에 우리는 뉴스에서요 좀 슬픈 소식을 접했어요. 몇 가지 접했는데요, 다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법연수원에 있던 사법연수원이 그 연수원생이 결혼을 했잖아요. 자기 아내하고 캠퍼스 커플인데요. 5, 6년 동안 데이트하고 둘 다 사법고시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1차 패스했는데 최종 합격은 남편이 먼저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결혼 안 한 사람이라고 속이고 싱글이라고 속이고 그 연수원에 있는 다른 여자하고 사귀면서 동거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본 아내가 신혼집에서 자살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그분들이 나와서 법조인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근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은 그 본처가 자살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연수원에서 만난 여자분의 부모님이 그 본처를 얼마나 핍박했다고 기사에 나오잖아요. 돈을 갈취하고 그렇죠. 여러분 보셨어요? 기사를. 근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인터넷 기사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대학 교수라고 나왔어요. 자 보세요.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 남자와 여자들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이 법관이 될 수 있는 이런 법조계의 인물들이고 그 여자 그 남자의 부모님은 엄마는 권사님이 교회 권사님이고 그 아버지는 대학 교수예요. 뭐 하려고 교수가 됐고 뭐 하려고 권사님이 됐으며 뭐 하려고 법조인이 됐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판검사고 변호사인가? 인생의 목적이 교회 직분인가? 인생의 목적이 대학 교수인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고 딱 인터넷 신문에 인터넷에 다 나왔어요. TV에서 본 게 아니고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제가 하나님 제발 이 문제에 기독교인이 연루되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봤는데 권사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죄 지은 사람처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하나님과 직면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백함으로 다 드러나서 버려져야 합니다. 아멘. 그게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귀신 섬기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맹목적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기독교인이 다른 점입니다. 아멘. 슬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를 통에 잡아가고 깨뜨리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얼마든지 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쓸 때에 골로새라고 하는 서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든지 고독하든지 외롭든지 춥든지 배고프든지 핍박을 받든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가운데 참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밖에 있지만 죄의 늪에 빠져 있고 죄가 도사리고 있는 그 야수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죠. 계속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너무 여러분의 육신적 피로만 구하다가 내 영혼을 못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나 영혼을 먼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다 박에서 뒤집어가지고 엎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물컵인데요. 물컵을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인들이 탁 뒤집어가지고 다 비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부어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오늘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모든 더러운 거 다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죠. 두 번째는 기도는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랬어요. 청소를 해놨더니 7 귀신이 더 와가지고 들어앉았다. 세상에서 도를 닦고 명상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도를 행하는 것들은요, 마음 수련하고 이런 것들은요, 욕심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비우고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또 다른 영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을 지배하고 그 영을 조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 버릴 뿐만 아니라, 비울 뿐만 아니라 이 비워있는 영혼의 마음의 생각의 인생의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생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 거룩함의 형상, 진리의 형상, 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생명이 있는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채우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말씀처럼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책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던 책.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소금으로 거르게 함같이 말을 하라. 예수님 우리 안에 가득히 있으면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으셨고 명절 때 다 행복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명절 때 되면은 가끔 10,000명 중에 한 가정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식 차리다가 막 신경 많이 써가지고 머리 아프고, 나중에 음식 나누다가 또 형제들 간에 속상하고, 누구 보따리는 많고 누구 보따리는 작다 막 이러면서, 정말 얼마나 유치한지요. 여러분 가정은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눈 찍고 옆 사람이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어찌 그러한 유치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실 정도로 다 주시는 하나님분인데 우리 어떻게 배 하나 가지고 사과 하나 가지고 섭섭하단 말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큰형만 좋아해. 큰형에게는 배도 큰 거 주셨고 막내네는 배도 조그만 거 주셨어. 여러분, 마이가 틈타면요 별걸 다 가지고 형제들이 이 의가 상하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다 웃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충만하잖아요. 야곱처럼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내가 잘 되려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거기에서 다툼이 있고 불행하잖아요. 야곱이요 그렇게 쌍둥이 형이 복받는 거 그 싫어가지고 자기가 나 발 잡고 나왔는데 왜 나는 잡혀라는 거야 그러면서 뱃속에서 싸우다가 늦게 나온 죄로 내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눈 멀었는데 눈 먼 아버지 속이고 불효막심한 자식. 그래가지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쫓겨가가지고 먼 나라에서 20년 이상을 고생하고 아주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향하신 뜻은 뭐냐면 야곱이 거부가 되는 게 민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다 얻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야곱이 풀 수 없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형이 자기를 용서 안 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돌아가면 형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에서 형이 400명의 가솔 군대를 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종들이 가가지고 보고 와가지고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야곱이요 형님이 당신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옵니다. 돈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 많은 재산과 가축과 처자식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비로소 야곱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도둑놈에서 이스라엘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시죠. 야곱이 형을 만날 때 많은 소떼와 양떼와 낙타떼 그런 동물들을 막 선물로 주지요. 옛날 같았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양 새끼 한 마리도 안 줄 사람이에요, 야곱이. 근데 수백 마리의 짐승떼를 보내면서 형님 받아주세요. 형이 괜찮아, 나 많다. 그럼 네가 가져라. 그래도 형님 받아주세요.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왼수였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요,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어요. 야곱이 사람 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야곱이 사람 됐답니다. 예. 할렐루야. 야곱이 사람 됐습니다. 비로소 그가 물질을 초월하고 형제의 사랑보다 물질이 귀한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형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불행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소떼를 가축들을 아무리 많이 얻었어도 나는 불행하구나 하는 것을 20년 후에 또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 정력과 세상 자랑이 다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에만 진짜 행복이 있고 쉼이 있죠. 그래서 기도는 비우는 것이고요, 잘못된 죄악들을 비우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영혼의 쉼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기도는 영혼의 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거기 안에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부교육자 할 때부터 지금까지 종종 성도님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삶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럼 많은 인생들의 다양한, 저도 외에 없이 많은 다양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는 돈이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돈이 왔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울며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다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되겠어 했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나는 다 싫어, 아들 너만 있으면 내가 살만 난다 하고 아들을 봤는데 그것도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도 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참 행복과 평강과 쉼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 성경의 스토리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요, 문둥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도 마찬가지요, 세상에서 수많은 질병과 가난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얻었다고 한들 참 평강이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평강을 얻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평강이 누려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업이 좀 더 잘 됐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삶의 축복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로 정말로 놀라운 평강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꽂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땅에서 사는 70년 80년의 어떠한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진리가, 그 참 진리가, 그 참다운 사실이 땅의 모든 거짓된 진리를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됐을 때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가서 막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인생의 가치관은 변화됐다. 내 소망은 남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제자들은 너무너무 낙심한 채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갈 때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고 예수 따른 우리는 쫓김을 당하고 있고 숨어 지내고 있고 앞이 깜깜하고 자녀 교육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뭐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다시 배와 그물을 주고 짐을 주고 전토를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이 아파트 살게 해주고 좋은 자동차 몰게 해주고 너희에게 다시 그런 것이 회복될 것이다 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내 안에서만 누려질 수 있는 죄사함의 축복,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살다가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복음이 사실임을 입증하였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진짜 이것이 믿어진다면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멘. 진짜 이 소망이 믿어진다면 너에게 정말 평강이 임할 것이다. 산호라면 건강할 때도 있고 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부부간에 사근사근 잘 살 때도 있고 다투며 싸움할 때도 있고 자식이 어떨 때는 되게 이뻤는데 성장하면서 사춘기 오면서 되게 미웠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모든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갖다주는 소소한 평강과 기쁨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없거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평강.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만요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은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떠나갈 날이 온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 다 절망하시고 나자빠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준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 진짜 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집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자더라도 야곱처럼 돌베개하고 자더라도 여러분 직장의 사무실 한 켠에서 주무시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때에 정말 쉼이 있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따라 한번 할까요? 기도는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묶여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예. 명절 연휴에도 어떤 분이 계속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여튼 뭐 이틀 연속 계속 메시지 들어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바울이 앞이 깜깜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합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듯이 로마 감옥에서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초지일관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거기서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지만 그가 자기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영원 구원에 대한 비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중보 요청을 합니다. 기도하면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비전을 붙잡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막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비전을 주셨을지라도 이 얽매인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역사와 주관과 섭리하심과 운행하심 속에서 이 쇠사슬에서 풀려주고 우리가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그 실제로 바울은 풀려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끝까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죠. 기도는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본문.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사업하고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교제할 때에 지혜로 행하라. 분별하도록 하여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혹하여 실족하고 늪에 죄악의 늪에 빠지지 말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클리블랜드라고는 미국의 대통령 이야기를 다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자기 친구하고 가다가 주일날 자기는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예배드리기 싫었습니다. 야 친구야, 우리 예배당에 가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친구가 막 거부하니까 혼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겠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제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겠죠. 이 친구는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만났겠죠. 그리고 즐겁고 일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도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먼 훗날 이 친구는 변호사가 그 머리를 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범죄에 휘말려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앉아있는데 신문이 배달됐는데 그 신문의 헤드라인이 자기 친구 클리블랜드가 미국 대통령이 된 소식이었습니다. 똑같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비전이 있는 또는 야망이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었고 친구는 세상에서 자기의 야망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인생의 두 갈래 길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마지막 6절 보십시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하도록 우리 입술을 통제해 주십니다. 아멘. 제가 사자성어의 3, 4 후원 3번 생각하고 난 다음에 말해라. 그런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묵상합니다. 3, 4 후원. 아무리 급한 무슨 생각이 나더라도 3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말해라.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막 올라온다거나 막 황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되게 반사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거의 반사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게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도록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순간순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생명을 누리는 삶이죠. 평강을 누리는 삶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